하나님 아는 지혜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로 하긴 조금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우리 생활의 깊은 그 죄악의 부분,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범하는 많은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 나를 향한 이 표적 설교한다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는 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저 복받기 위한 신앙, 나에게 좋은 말만을 듣기 원하는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한 말은 좀 듣기 싫어하지요. 이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보여주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듣기 불편한 내용도 등장하고 내 죄악을 찌르는 말도 등장하죠. 그걸 듣고 변화하고 깨져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으라는 음성이 설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거 싫어해요. 복받으러 교회 왔는데 왜 혼내느냐 이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 신앙의 목적에 틀렸어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이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의 길을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설교 말씀 듣다가 나를 공격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미련한 악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어쩌면 진짜 영적인 복을 받을 기회를 뺏어버리려는 마귀의 속삭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이 죄악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강조를 한다고 해서 이 구원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도덕적인 문제는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죠. 이 바울은 이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에 따르는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룩할 것을 요청합니다. 빅터 핀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 속에 윤리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 속에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해서 행동은 관계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그 죄악을 고발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겨냥해서 비방하려 드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목적은요, 하나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란 뜻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머물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우선 돈이라고 하는 권력이죠. 요즘 현대 사회는 돈이 곧 권력이기도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돈이 생기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생겨요.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편리하고 살기 좋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여기에 사람이 사로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과 권력의 속성에 따라 철저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요. 권력에 빠지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충동에 빠져서 각종 악행을 꺼리낌없이 행하게 됩니다. 돈에 빠지면. 돈을 가지기 위해서 각종 악행도 서슴지 않아요. 우리 좀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게 뭐겠습니까? 돈과 권력 아닐까요? 우리가 나는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 쉽지 않다는 건 다 알 겁니다. 우리는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버려야죠. 무슨 근거로 나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근거가 뭘까요? 어쩌면 이미 기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가 오면 확 그냥 유혹에 빠져버리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끄러운 인생은 부끄러운 믿음에 생겨나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된 믿음이 나와야겠지요.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돈과 권력을 평생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필요한 요소인 건 맞죠. 이 때때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된 도구도 우리의 잘못된 우상 숭배로 인해 악마의 도구로 타락시켜버리고 말아요. 오늘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에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러한 말이 참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난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기를 거부한다면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많이 지어서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평안과 면제를 얻기 위해서 나오시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삶의 목적을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온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을 돌아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